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 초기에 중요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4가지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사건이란 첫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둘째,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외치심; 셋째, 네 제자를 부르심; 넷째,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입니다. 12절, 13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큰 축하 잔치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이 사건에 딱 2절만 할애하는데 이러한 간략함은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장황하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곧 즉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심에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딴 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가지 않으시고 즉시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3년의 기간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시에 그에게 비둘기같이 내리신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강조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행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을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셨는데 성령의 인도와 도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쓸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내 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뜻을 자기 힘으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억지로 하게 하는 강요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감화에 의한 이끄심이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합치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창조되자마자 시험에 실패했던 아담을 상기시킵니다.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통과하셨습니다. 언제나 시험은 측정과 단련의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시험을 받을 때 그의 능력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혹독한 시험을 받은 후에 어떤 후에 있을 과업도 시험보다 어렵지 않을 만큼 그를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예수님이 메시아 직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공생애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임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들짐승과 사탄이 함께 있었습니다. 들짐승과 사탄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들짐승은 가축과 반대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가축은 인간에 의해 길들여져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지만 들짐승은 자기 본능에 따라 행하는 존재로 광야가 그들의 거처이며 본능의 작용과 상황에 따라 인간을 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광야에 혼자 있을 때 들짐승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즉 광야는 인간을 공포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짐승이 가하는 공포를 참으셨습니다. 또한 사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거짓말쟁이들의 괴수라는 말입니다.
항상 거짓말을 말하는 자는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사실에 거짓을 조금 섞습니다. 마치 좋은 향기 나는 음료에 독을 조금 섞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거짓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은 짧지 않은 기간이며 시험이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던 연수이며 이후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던 연수와 같습니다. 즉 시험 기간이 충분히 길어서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예수님은 광야의 혹독한 환경의 공포를 견디셨으며 사탄이 거짓으로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할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수세 시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성령이 광야에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가 광야에서 예수님 주변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들짐승과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광야에 사탄과 들짐승을 허용하셔서 신자를 연단시키시지만 그것들이 신자를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사탄과 들짐승이 왜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묻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와 들짐승을 없애주시고 거짓말쟁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짐승 가운데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거짓이 있음에 원망하지 말고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가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광야의 위험, 들짐승의 위협에 종속되셔야 했으며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이렇게 두 절로 끝나는데 마가복음의 설명은 마태복음의 설명보다 훨씬 간략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4,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잡힘은 잘 알려진 사실 같습니다. 요한이 유명했다면 그의 잡힘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헤롯 왕의 도덕성을 비판한 이유로 헤롯에게 잡혀서 대략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고난 주간 전에 죽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난주일 저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어야 했듯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요한의 사역 기간과 겹치지 않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즉시 무대 뒤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된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십니다. 왜 갈릴리를 사역지로 정하셨을까요? 요한은 왕을 비판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음을 고려한다면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 했을 수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멀기는 하지만 아주 멀지는 않은 곳이며 옛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 변방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절에서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리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르면 세상에는 크게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뱀의 나라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뱀의 나라에 자동적으로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복이며 그렇게 가도록 복음이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복의 음성, 복된 소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며 예수님의 음성이 복음이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사역 시작에 예수님은 이것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외치시기를 때가 찼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때란 역사의 획을 긋는 때를 말합니다. 그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오랫동안 예언해 온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이루어 오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며 메시아가 오신 때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언급한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구절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말의 반대는 멀리 있다입니다. 멀리 있다는 말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말인 반면에 가까이 있다는 말은 원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그를 구주로 믿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홀로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아무 제자가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혼자 외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 5절은 첫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40일간 받고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다가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4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첫 4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물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은 이 제자 넷, 곧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중요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인간은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간은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신자가 되게 하실 때가 있고 신자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로의 부르심은 신자로의 부르심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스승 뒤를 졸졸 따라다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총 12의 제자를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3년 동안 배우다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훈련받다가
보냄을 받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는 모두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인 반면에 사도는 성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사역을 예수님처럼 열심히 하다가 모두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두 순교자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두라고 하지만 한 명의 예외는 있으니 시간 절약을 위해 언급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를 두신 이유는 그들을 3년간 가르쳐서 그가 하시던 복음 전파를 계속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로 3년간 배우게 하시고 배운 제자를 사도로 보내시고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일하다가 모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즉 신자는 제자가 되고 제자는 사도가 되고 사도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첫 네 제자를 부르심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매우 비슷합니다. 첫 네 제자는 모두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성도 있고 크게 어업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을 맡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크게 어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배도 가지고 있고 종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넷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의 토박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본거지로 삼은 동네입니다. 제자들 중 으뜸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시몬 혹은 게바로도 불립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고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는 헬라어이며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갈릴리에서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잠깐만 언어에 대해 말하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말하며 히라버로도 불립니다. 베드로는 가장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측면에서 베드로는 수제자로 불립니다. 참고로 마가는 이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해 배워서 이렇게 복음서까지 썼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을 지나가고 계셨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은 멀리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그에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열중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철저하게 한 사람이 이 일에 성실한지 여부를 보신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신자가 될 수는 있으나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자는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성실해져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져야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는다는 말에서 작은 일이란 세상 일을 말합니다. 세상 일에도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자가 있다면 그는 변화되어 성실해졌음을 작은 일에서 보여야 합니다. 야고보 형제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이 끊어진 곳이 있거나 끊어지지는 않았어도 낡아서 금방 끊어질 것 같은 곳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이 어부의 가장 중요한 동작이지만 그물을 수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입니다.
본문의 사실들로부터 베드로 집안과 야고보 집안은 동업자였고 물고기 잡는 직업을 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중이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예수님의 눈에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눈에 금방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면 잘 하겠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세관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세관 건물 저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마태를 보시고 밖에서 그를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을 거닐며 그곳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중에 자기 일에 성실했던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가 찾는 일꾼은 작은 일에 성실한 자입니다. 작은 일에 불성실한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멀쩡하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한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부르심은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부르심입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주를 따르게 되면 자기 직업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다른 것을 따르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를 따르면 주만 따르고 그만 사랑해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를 따르면 세상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나만 따르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되라가 아니라 내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다는 따라하다, 모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행실을 모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버렸습니다. 즉시는 두 형제가 망설이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두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기쁨임을 즉시 깨닫고 즉각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단은 이렇게 즉시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자기 직업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수입이 좋은 일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평생 추구하고 평생 해와서 전문성이 쌓인 그 일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세상의 것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의 첫 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을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는 말은 물고기를 잡는 중에 그물이 찢어져서 고치고 있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도 열심히 그들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하던 일을 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입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세베대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가 영향력 있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한 대단한 아버지 세베대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배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과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다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삶의 우선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따르면서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는 것이며 가족과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세베대라는 아버지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가업을 버리고 가정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영향력 있던 자기 아버지보다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에 대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첫 제자 넷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말 버리다라는 이 말은 떠나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났던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인간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따를 수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당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 영향력 있는 가문의 자제들 넷을 예수님은 첫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네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은 네 제자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역 시작점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회당은 지역마다 있는 유대인의 종교 모임 장소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종교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말은 구약과 율법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곧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던 예수님은 안식일에 네 제자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 왔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으며 지금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때임을 역설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제 갓 30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기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웠을까요? 일단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잘 아셨을 것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저자만이 가진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권위가 authority잖아요. 저자가 author고, 그러니까 author에서 authority가 왔다는 말입니다. 권위라는 말은 저자만이 가진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독자가 저자보다 잘 알 수 없습니다. 책의 저자보다 그 책을 더 잘 아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에게서 그 저자의 권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저작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쓴 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강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저자로서의 예수님의 성경 저자로서의 권위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베껴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자 한자 베껴 쓰는 전문가였는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알 뿐 아니라 그 의미도 아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심은 그가 구약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모세 오경을 포함한 전체 구약 성경에 누구보다도 정통했음을 드러냅니다. 즉 구약은 신약과 단절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은 구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분임을 오늘 회당 사건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몇 가지를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공생의 시작점에 예수님이 하신 4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내 수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순서를 밟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참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즉 인간됨을 경시하여 신성을 마구 사용하지 않으시고 참된 인간으로 사셨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요구되고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수순을 예수님은 다 밟으셨습니다. 둘째, 제자를 부르셔서 배우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고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는 가서 또 제자를 가르치고 보냈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어 왔고 우리가 지금 이 신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면 그가 최고의 우선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세속 직업을 버리고 자기 가족을 모두 버렸습니다. 가족 중 아버지가 가장 권위를 가집니다. 제자들은 자기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